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신자에서 믿는 자, 신자로 바뀌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출생하는 거죠. 그 출생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중생했다, 또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어린 아이입니다.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성장해야 되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영혼 구원받는 믿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요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요것이 믿어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출생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는다. 그때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 영적 출생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뀐 것이죠. 불신자도 일반 생활을 하는 거죠. 일반 생활을 하는데 이제 신자로 바뀌게 된 사람, 영적 출생하게 된 사람은 믿음 생활을 덧붙이게 되는 거죠. 일반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 교사도 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사역자예요. 왜 교회에 말씀 사역자를 두셨는가? 이유가 12절에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가 자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출생한 아이를 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 사역자들이. 뭘로 그러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은 이유식을 하잖아요. 이제 음식을 먹고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은
뭘 먹어야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 아니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라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제 봉사하는 거죠. 사역을 하는 거죠. 점점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간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 그렇게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야 되느냐, 목표가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아직도 자라가야 돼요. 아, 저 사람 정도면은 되겠거니,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 예배 참석으로부터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드리죠. 그러니까 교회 출석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라면서 이제 봉사 생활하는 거죠. 교회 생활 봉사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밖에 사회에서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생활할 때,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일반 생활만 했어요.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은 이제 사회 생활할 때에 뭘로 생활해야 되죠? 믿음으로 생활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게 이제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고 믿음으로 생활한다, 살아간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앙 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봉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를 평가하실 때, 판단하실 때 뭘 평가하실까, 판단하실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전해지는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배는 교회에서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사회생활 할 때는 내가 그냥 살아간다 이게 아니고 사회생활도 믿음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사 좋은 대화, 유익된 대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이다,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이 아니다,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 생활이 되느냐 믿음 생활이 안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교회 밖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그냥 생활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 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구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늘, 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 만물은 궁금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주 만물이 생겨날 때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대로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됐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소리를 들어도 어느 일정의 소리만 우리 귀로 들리지 그 이상, 그 이하의 소리는 듣지 못해요. 개는 우리보다 소리를 더 잘 듣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지 그 이상은 못 보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그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뭐에 관해서 기록했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여기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세계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왜?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처음부터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이걸 믿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협곡이죠. 깊은 골짜기, 엄청난 골짜기예요. 자, 그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저 어마어마한 골짜기가. 그 사람들은 대부분 추측하기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교과서에 얼마 동안 걸렸는 거 아니요? 1억 5천만 년. 중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억 5천만 년 동안에 물이 흐르면서 흙을 파내고 바위를 파내고 해서 저런 큰 골짜기, 협곡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믿어요? 성경 말씀을 믿거든요. 성경 말씀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거든요. 노아 홍수 사건은 어느 지역에 일어난 홍수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홍수였어요. 그랜드 캐년이 언제 생겼을까, 이것을 연구하는데 노아 홍수가 딱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과 그랜드 캐년을 연관시켜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실험도 해봤더니 그 그랜드 캐년에 시루떡처럼 그 지층이 생긴 거 있죠? 일정하게 생겼잖아요.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흙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면은 그렇게 일정하게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그 일시적이다. 그 실험을 했어요. 흙과 자갈과 모래와 여러 가지 막 다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흘려냈어요. 그랬더니 흙, 모래 각 부류마다 일정하게 시루떡처럼 딱딱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 봤더니 그랜드 캐년의 가장 위에 엄청난 호수, 어마어마한 호수가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터진 거예요. 터져서 한꺼번에 흘러내린 거예요. 어느 시절에요? 노아 홍수 시절에. 자, 이게 실험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그게 맞다라고 인정을 해요. 한꺼번에 이게 형성된 거다. 1억 5천만 년 전에 동안 이게 형성된 게 아니고 갑자기 된 것이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어디에 연관시켜요? 노아 홍수 사건. 그것밖에는 그랜드 캐년을 만들 어떤 사건도 없다. 자,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지질학과 그 관련된 학회에서 2005년에 이것은 한꺼번에 생겨난 것이다. 그랜드 캐년은 이렇게 확정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과서에는 1억 5천만 년 그게 아직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자, 이 과학자들은 무엇을 믿었어요? 성경을 믿고 거기에 연관해서 연구했더니 성경이 맞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통용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은 성경이 알려준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1억 5천만 년 이것만 주장했는데 성경을 본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을 믿었더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들어가 봤더니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몰랐는데 성경을 믿고 봤더니 그게 맞더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다. 왜 그게 성립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 따라가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죠? 다 경험하고 다 지내봤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주장대로 계속 살아간다 그래봐요. 그 삶의 길이 제대로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다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은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믿음은 실제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허구가 아니다. 상상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허구가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상상물이 아닐까요? 실제일까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믿고 하면은 그건 허구가 될 수가 있어요. 상상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믿으면 이거는 가짜가 아니에요.
단순한 허구가 아니에요. 상상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실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책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면 실제적인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기 때문에 엄청 큰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 배 규격까지 다 얘기해 줬잖아요.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노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120년 동안 물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방주를 지은 어마어마한 배를. 그런데 노아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 지었더니 결국 홍수가 일어난 거죠. 믿었더니 결국 실제가 된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되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체험을 하잖아요. 우리의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나을 것으로 마음속에 믿어지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시죠? 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 갖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가 된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을 믿어요, 안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천국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천국이 있죠? 이 천국을 믿고 가면은, 믿어지면 결국 그 사람 어디에 가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이 믿음이 모든 것이 실제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에 관해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의 작용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냥 심리적으로 위안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세워진 상징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이 점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 산을 갔죠? 그거 바쳤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은 뭐예요? 내 자손이 많아져서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긋나는 거죠. 그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면 후손이 사라지잖아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잖아요. 100%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 깊은 신앙은 부활신앙이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부활신앙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믿었다는 거죠. 다시 살리실 줄로. 그러니까 18절에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신학을 한 것이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큼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 가장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과학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랬죠? 성경 말씀은 어떠한 것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다. 전 그걸 믿기 때문에 신학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뭘 믿느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모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40세가 되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자,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자예요.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출애굽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궁에서 누리는 것보다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든지 하늘나라에서든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고난이 오면 물러날까요? 안 물러날까요? 물러나지 않게 되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을 바탕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보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